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급한 자의 생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31장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잠언, 지경, 지혜와 경건을 넓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깨우고 은혜를 나눕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사람 앞에서 지혜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법, 지경을 넓히는 지혜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부로 잠언을 마치고 남은 이제 10월 다른 주제로 제가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생명의 삶 큐티집의 본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잠언 31장의 말씀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 지난 30장에 아굴이란 인물과 같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르무엘 왕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르무엘이란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 르무엘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고자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전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아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원하여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볼 때에 한나가 서원하여서 사무엘을 낳은 것처럼 르무엘의 어머니도 신앙으로 아들을 얻고 신앙으로 철저하게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모친은 아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자에게 깊이 빠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은 거의 신처럼 절대적인 이 영향력,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나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이 왕의 요청을 거역하는 것은 반역에 가까운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아내를 너무 많이 얻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왕이 너무 많은 여인을 아내와 후궁으로 얻으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아내인 이세벨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왕은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특히 여자에 대한 절제력이 필요했습니다. 아내가 많이 있다 보면은 외부의 세력들이 왕궁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또한 왕은 그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7절에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자에게 많은 관심을 두지 말고 왕으로서 공정하게 올바른 통치를 하라고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에 르무엘의 어머니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이 또다시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그만큼 왕과 술과의 관계는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술을 멀리해야 할 이유가 5절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잃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올바른 법을 집행해야 할 왕이 공정한 법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서 왕이나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항상 율법을 곁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르무엘의 어머니도 아들에게 술로 인해 왕의 임무를 소홀하지 말 것을 그렇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는 왕에게 곤고한 자를 위해서 재판을 통해 공의를 이룰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므로 왕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모친은 왕에게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재판하며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힘없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왕의 직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르무엘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훈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조심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는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혜와 경건, 지경을 넓히는 잠언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잠언의 기록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지혜를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과 권면을 주기 위함과 동시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도덕적이고 정직한 삶을 포함한 것이 바로 잠언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지식의 근본이며 이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이 원어 레시스 이 말의 뜻은 시작입니다. 시작. 또 첫 번째, 첫 번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첫 번째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영원히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자, 섭리자이심을 알고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위엄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겸손히 경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입니다. 근본입니다. 가장 첫째로 알아야 할 지식이며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갖는 공경심과 같은 것입니다. 즉 사랑과 신뢰, 존경이 합쳐진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과 삶의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응답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가 지으신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 그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정보의 수집과 어떠한 축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늘의 지혜,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어떤 사실에 대한 정보라면은 말씀의 지혜는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지혜와 경건, 지경을 넓히는 여러분 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고심해도 결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잠언 한자어로 이 잠언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입니다. 바늘로 찌르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찔림이 있으셨습니까? 앞으로도 큰 찔림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로 하면서 그 내용에 귀를 기울여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통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사람과 세상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또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제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가 이제 그렇게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요. 다음의 주제는 신앙의 스텝이란 주제로 신앙의 스텝 1, 2, 3, 4 그렇게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내 신앙의 스텝은 과연 지금 어디인가? 내일부터 한번 우리가 큰 기대를 갖고 말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주 앞에 엎드림이 참 기쁨이요 화평이요 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본, 기초가 되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악을 따르지 않으며 죄에서 자유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강건하게 되어 겉사람의 모습까지도 변화되고 더욱더 복되고 주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겨서 잘 간직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역사로 우리의 영혼에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림으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신앙,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밟고 서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귀한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가 또한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